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은 총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시험의 정의, 시험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 시험 안에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시험의 속성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이 3번, 4번 시험에 대한 올바른 반응, 시험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험의 정의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 얘기했는데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나오지만 첫 번째는 어떤 의미로서의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련이라는 의미. 그래서 그 시련은 누가 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목표는 뭐예요?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련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답을 미리 말씀드렸네. 두 번째는 뭐예요? 유혹. 유혹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시련을 통해 시련을 주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줬는데 사탄이 그 시련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유혹으로 탁 바뀌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 유혹.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테스트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시련과 유혹, 이것을 시련을 통해서 잘 넘어가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고,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라는 개념으로 시험이 사용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었어 할 때 이 시험이 총 세 가지의 개념이 있다. 시련, 유혹, 테스트 이렇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시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 속성은 뭐예요? 시험은 불가피하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누구나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 시험은 불가피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시험은 언제 오는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언제 오는지도 예측할 수 없고 언제 끝나는지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분명히 오는데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든지 간에 올 것이 왔구나. 믿음의 백성으로서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오늘 배우겠지만 올바른 반응을 통해서 그 시험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우리가 시험을 맞이한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시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시험의 속성은 뭐예요? 정말로 다양하다. 다양한 시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속성,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물질적, 관계적, 또 영적, 여러 가지. 또 물질적 안에도 또 육체적 안에도 여러 가지, 정신적, 관계적 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시험의 정의, 시험의 속성을 살펴보았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 딴 데로 절대로 안 빠질 거예요. 안 빠지고 이렇게 오늘 말씀만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속성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시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시험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시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무엇인가? 그 비결. 시험이 왔을 때 믿음의 백성은 그 시험을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냐?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요.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반응,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 시험을 테스트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그 시험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이 프리츠라는 분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쁨과 행복이 서로 구별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행복은 상황에 달려 있으며 순간의 감정에 따라 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심원하고 근본적이다.
기쁨이란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견디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느끼는 깊은 만족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기쁨을 구별하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상황이 좋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을 때 상황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쁨은 뭐라는 거예요? 어디서 상황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는 것?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라는 것은 내게 처해져 있는 상황이 견디기 힘들어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없다?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기쁘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명령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시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을 맞이했을 때 기쁘게 여기는 것이 정말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해서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려우시죠?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겠어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 다양한 갑작스럽게 오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험을 맞이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라는 이 명령은요, 사실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되게 시험이 오게 되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반응이 오죠. 시험이 오면 막 전혀 기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시험이 와서 너무 기쁘다. 와, 시험이 왔다. 할렐루야, 주님 저에게 시험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올 것이 왔어요. 하나님 왜 이제야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지 않죠. 아무도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도 마찬가지, 학창 시절 또 우리 아이들만을 생각해봐도, 와, 엄마 오늘 기말고사 봐요. 너무 좋아 죽겠어요. 시험 봐서 내일 드디어 기말고사 첫째 날이에요. 엄마 너무 기분, 이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아들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혹여나 조카나 손주나 혹시 그런 그 친구가 있다라면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꼭 병원 데려가셔야 돼요. 내일 시험이에요. 오늘 시험 보는 게 너무 기뻐요. 너무 떨려요. 어떻게 시험을 보죠?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반응이 없다라는, 그건 실성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명령하셨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온전이라는 단어를 또 꽉 붙인 거예요. 온전히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것조차도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보면 온전이라는 단어까지 꽉 붙인 거예요. 온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비탄과 원망의 감정이 섞이지 않은 순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0.00001%도 의심치 아니하고 정말로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그 바울 사도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데, 이 명령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스 힐먼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쁨으로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된다? 성숙해진다. 그러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 그것은 초자연적이다. 그것은 자신의 인격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니다. 오직 누구에 의해서?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반응이고,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우리가 시험을 잘 감당하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시험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의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란 그리스도의 삶의 거대한 비밀이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라는 거대한 비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밀이긴 한데 어떻다는 거야?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아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명령은요, 정말로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라는 이 명령은 시험에 따르는 감정적, 정신적 고통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해서 정말로 고통도 없고 정말로 어떠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고통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정말로 절망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명령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 시편으로 잘못 나왔는데 베드로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심하게 된다는 말은요, 여기서 근심하게 된다는 것은요, 괴롭힘을 당하는 군사적인 표현,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인해 받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게 되면요, 정말로 고통, 근심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베드로전서 1장 6절인데 지금 잘못 나왔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인데 베드로 사도도요, 분명히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난을 앞두시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고난을 앞두시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다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으니 라고 정말로 심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반응으로 우리가 나간다고 해서 고통이 없고 절망이 없고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도저히 기쁘게 여기지 않고 정말로 고통스러운데 내가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성령께 더욱더 그럴 수 있을수록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눈물 흘리셨고 고민하셨고 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이 시험은요, 감정적, 정신적 고통이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기쁘게 여기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잖아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믿음의 올바른 반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니까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또 이것은 고통과 정말로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과 감정적 고통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우리가 그것을 이상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맥컬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고통은 거룩한 사랑의 불에 녹아서 십자가의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분의 고통과 같게 만들었다. 즉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의미한 목적이 있는 고통으로, 유해한 고통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고통으로, 죽음을 부르는 고통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고통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고통만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해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주는 고통으로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고통을 이겨내게 되면 이 이후에는 하나님이 예비된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스럽지만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 그게 믿음의 올바른 반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은, 이 명령은 무엇이냐면요, 시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바라보는 누구의 관점을 말한다?
우리의 관점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시련을 만나거든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느끼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여기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쁘게 느끼는 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게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쁘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기쁘게 이 느낌은 고통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게 느끼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믿음의 백성은요. 기쁘게 여겨야만 한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기쁘게 여겨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다는 단어는요. 수학적인 단어로 모든 것을 더해 바른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험을 바라볼 때 기쁘게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험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나를 더욱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련이라는 것이. 그리고 성장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장한 만큼, 장성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 관점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느낄 수는 없지만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시험을 근심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겠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뒤에서 불시험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고난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보지 않으면 고통은 없겠지만 더 큰 은혜를 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를 그 다음 챕터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록 고난은 힘들지만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잠깐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에 비하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 비하면 정말로 잠깐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 프리차드 또 이런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언제나 기쁨과 시련이 동시에 함께 섞여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시련 가운데 어떻게 된다? 기뻐하며 시련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시련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심지어 시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은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평만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저의 이 현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입술 가운데 하나님 감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불평밖에 안 나오고 불만밖에 나오지 않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관점으로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해주려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시험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된다?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이 테스트는 오직 나만을 위하여 계획된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 시험을 고난을 기쁘게 여겨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기쁘게 느낄 수는 없지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야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루더폴드, 나는 주님의 불과 망치와 용광로에 빚진 자로다. 그러니까 이 망치와 용광로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막 단단해지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더 이렇게 빚진 자로서 사용하게 강력해지는
모습으로 철강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적인 어떤 것에 따른다? 선택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여겨라 라고 명령을 했지만 기쁘게 여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 것으로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고요.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이 옛날에 그 나치 그 히틀러 시대 때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했잖아요. 많은 사람들 학살했고 또 그 안에서도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그 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클리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요. 나치의 고문을 받고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한결같은 마음의 평정과 인간다움의 태도를 버리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는데 기자가 그 비결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마음의 평정을 누리고 인간적인 그 고결함의 태도를 버리지 않았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라고 그 심리학 박사 프랭크 박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의 고난이 장차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을 가져올 것인가를 줄기차게 묵상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이후에 이것을 내가 잘 버티고 잘 이겨내게 되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지에 대해서 줄기차게 묵상하면서 기쁘진 않았지만 기쁘게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 가지며 고통하고 절규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버텨낼 수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만 정말로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고난 그 자체가 정말 유익을 바라면서 기쁘게 여기게 되면 우리가 그런 올바른 모습을 보이게 되면 포기하는 자는 실패하게 되지만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쁨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보고 절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절망의 순간을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시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상황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황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이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모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렸죠. 산모가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진통 너무나도 고통스럽잖아요. 저는 옆에서 보기만 했지만 그 정말로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 제가 뭐 고통스럽지라고 말하면 뭘 알겠냐는 식으로 저렇게 보시겠지만 알 수는 없겠지만 엄청나게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럽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시는 내가 아이 안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아이 키우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도 동생은 하나 있어야지. 그 고통 엄청난 고통인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동생 하나 만들어줘야지라는 마음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통을 겪은 후에 있었던 그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의 그 어떤 거예요? 그것이 너무 기쁘게 여기다 보니까 이 앞의 고통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감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있을, 이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장차 있을 새 생명의 기쁨을 생각하니까 지금의 이 엄청난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 진통의 고통이 있지만
그것 또한 이길 수 있고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시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영어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쓰고 신 레몬과 같은 시련이 레모네이드와 같은 달콤한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 어떻게 따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써 있는데 영어는 안 읽겠습니다. 쓰고 신 레몬과 같은 시련이 레모네이드와 달콤한 인생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레몬이 시고 쓰지만 우리가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만드는 선택을 함에 따라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콤하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여김을 통해서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면 그 이후에 어떠한 것이 있다? 응답,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랜디 알콘이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의 영적 탈선과 실패는 자신의 순간마다 날마다 했던 선택이 축적된 결과이다. 그러니까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느냐, 믿음으로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는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져 있는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려질 수 있어요. 테스트를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승급 시험을 봐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승급 볼 때까지 그 시험이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어렵나요? 지금 질문이? 이 시험을 봐야 여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기쁘게 여겨서 통과해야 되는데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시험을 볼까요? 안 볼까요? 시험을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보아야 될 거라면 한 번에 기쁨에 여기는 선택으로 살아가면 한 번 통과한 시험은 보지 않잖아요. 제가 목사고시 합격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는 제가 목사고시 볼 일이 없잖아요. 교단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 10년 쉬어도 저는 계속 목사입니다. 시험을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테스트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테스트에 통과하면 그 테스트는 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떨어지게 되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그 시험을 주구장창 계속 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를 들어 물질적 테스트에서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계속 물질의 시험을 당합니다. 물질의 시험을 이겨내게 되면 그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물질의 시험은 당하지 않아요. 당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이 장성해졌기 때문에 그 물질의 시험에는 이리불지하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 온전히 즐길 수도 있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 또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험에 대한 올바른 태도 첫 번째는 뭐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고 그에 대한 내용 4가지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우리의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 있냐면 믿음의 시련, 여기서 테스트를 얘기하는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첫 번째 올바른 반응,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고 두 번째는요. 시련이 왔을 때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인내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것이 정말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아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 반응을 보이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랜디 알콘이요. 인내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마술이 아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그 행동을 습관과 삶의 훈련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으면 고통스럽지만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사가 될 수 있고 그 훈련을 통해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듯이 우리가 정말로 그 훈련을 어떻게 돼요? 훈련을 통해 내가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래서 이 강해져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훈련에 최선을 다할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요?
이것을 잘 훈련을 통해서 내가 강한 군사가 돼야지 시험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전쟁에서 이겨야 내가 죽지 않을 수 살 수 있으니까 훈련에 최선을 다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생겨나기 때문에 인내를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시험을 대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미다라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다라는 이 안다라는 것은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경험적으로 기초한 지식을 말하니까 그냥 안다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딪혀서 알게 된 그 안다는 거.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생긴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것. 하나님은 시험의 때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불러오는 인내를 탄생을 시켜서 그 인내를 탄생시키니까 시험을 견디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삶에서 겪은 여러 번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어떠한 시험을 겪고 그 시험을 잘 인내한 사람은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의 큰 시험을 이겨낸 사람은요, 그 다음에 물질의 시험을 와도 그 물질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물질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물질의 시험을 대하는 인내함이, 믿음의 인내함이 나의 안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 물질의 시험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이것을 이겨내게 되면 나에게 영적 근육이 생긴다, 인내함이 생겨난다는 것을 아는 마음으로 그 시험을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피한다고 답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쁘지 않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오지만 그 시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퀴즈 내면 우리 집에 아들이 몇 명 있을까요? 정답입니다. 아들이 3명이 있어요. 아들이 3명이 있는데 누구 키웠을 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습니다. 네,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큰아들 키울 때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시죠? 첫째, 둘째, 셋째. 다 이렇게 다 멋진 아이들이잖아요. 엄마 닮았고 다 예쁘게 생겼는데 또 성격도 엄마 닮은 애들은 멋있고 예쁜데 어찌됐건 이 세 아이들인데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첫째가 왜 제일 힘들었을까요? 경험이 없으니까. 저희가 얘기하면요. 정말로 이제 저희가 처음 결혼해서 처음 아이를 낳았잖아요. 처음 아이를 낳고 이제 왔는데 병원에요. 그 산부인과에요. 20 며칠까지 매일 전화했습니다. 새벽마다.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만 되면 이 아이는 왜 악을 쓰면서 울까? 젖을 비겨도 울고 안 앉아도 울고 계속 우니까 제 아내가 산부인과에서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요 하니까 저희는 전화하는 거구나 해서 새벽마다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며칠차 1일차 엄마인데요, 얘가 새벽마다 울어요. 왜 그럴까요? 네, 답은 안 나오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틀나. 여보세요, 이틀차 엄마인데요, 얘가 자꾸 우는데 왜 그럴까요? 3일차, 4일차, 20 며칠차 동안 25일차 엄마인데요. 아마 거기다 알았을 것 같아요. 25일차 엄마인데요. 얘가 왜 이럴까요? 이렇게 계속 전화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우는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잠은 자겠는데 얘는 잠도 안 자고 얘는 계속 울고 악은 얼마나 쓰는지 정말로 아이는 정말로 착하지만 않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이렇게 우는데 그거 알잖아요. 얘가 악마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로 정말 니 죽고 나 죽자 그 조그만 애 피덩이 같은 아이가 이게 숨 넘어가는 줄 알 정도로 막 우리 아이만 그러나요? 아니, 다 그러시죠? 우리 아이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막 이 아이가 이제 아기 시절을 지나서 어떻게 5살, 6살 시절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5살, 6살 시작 갈 때마다 다 처음이니까 얘 왜 이러지? 얘 왜 이러지? 얘 왜 이러지? 지금 첫째가 이제 그 사춘기 시절을 이제 아직 하지만 거의 막바지 지금 보니까 제 느낌상 막바지에 온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진짜 그 최절정리에 있을 때 이게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죽일 수는 없지만 이 안에 아직도 그 감정이 떠올라요. 이게 와란 말밖에 안 나와요. 진짜 이게. 근데 그래서 제가 둘째 셋째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니네 둘째 셋째한테 경고했어요. 나
형아처럼 사춘기의 시절 정말 너희들을 그렇게 봐주지 않을 것이다. 참는데 와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지금 살만한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셋째를 키우니까 여러분 이제 둘째를 낳았잖아요. 둘째 나니까 둘째도 역시 새벽마다 이렇게 울어요. 전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아이고 힘들지만 아이고 이렇게 했어요. 셋째 낳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는데 그냥 나요 그냥. 그래 이렇게 왜 그럴까요?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다 그런 거구나. 양육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체득하게 된 거예요. 정말로 고통의 시간과 정말 힘든 거는 첫째 때나 셋째 때나 똑같지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여유롭게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마 둘째와 셋째가 사춘기가 오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만약에 사춘기가 온다 할지라도 분노 버튼 있잖아요. 제가 분노 버튼. 분노 버튼은요. 예전에 이 정도에서 분노 버튼을 눌렀다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래 하면서 한 이 정도에 누르지 않을까. 왜요? 아니까. 처음이니까 힘들었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시험과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여러 가지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어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게 오는 믿음의 어려움의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가 생기게 되면 인내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 시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황당했던 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시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 시험을 그렇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 인내를 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한 지식을 말하는데 시험 속에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가 만든 영적 근육이 생겨나가니까 그것을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에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테스트를 주권적으로 통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련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테스트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테스트를 그분께서 주권적으로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셔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충녀야 나는 너가 그런 시험 당한지 몰랐다 야. 아이고 어떡하냐 미안하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아니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몰라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도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욥이 지금 이렇게 믿음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게 해주고 채워줬으니까 그러는 거니까 얘가 조금만 시험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배신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해도 되는데 시험을 해도 되는데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단지 생명은 건들지 마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은 건들지 말라라는 바운더리를 주니까 사탄도 그 이상은 건드릴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테스트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나를 정말로 해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시험을 우리가 당하실 수 있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영혼에게 버팀목과 같이 큰 위로를 주는 4가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주관하고 통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그림 속에 시련을 주고 계시다. 큰 그림 안에 우리가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큰 그림 가운데 실제로 통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테스트를 통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테스트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의 주인이 나무를 베고 자르고 구멍을 냈기 때문에 한 번은 작은 나무 한 조각이 심하게 불평을 했다. 그러나 그렇게 무자비하게 나무를 자르는 사람은 그 불평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흑단 조각으로 피리를 만들고 있었고 나무가 아무리 심하게 불평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을 만큼 그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작은 나무 조각아, 내가 이렇게 구멍을 내고 자르고 하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검은색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아. 쓸모없는 흑단 조각으로 말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너는 내가 너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너를 피리로 만들어서 너의 그 달콤한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슬퍼하는 심령을 위로하는 거야. 내가 너를 자르는 것은 너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이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이해 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 고난을 주시는 이유,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련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정말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를 해하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면 이 시련을 그래 말씀대로 기쁘게 여기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의 순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전체적인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단맛, 좋은 맛, 내가 원하는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은 맛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결국 선을 이룰 것을 알게 되면 이 순간 쓴맛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쓴맛의 그 시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모를 때는 우리가 아파하고 실망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전체적인 그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인내함으로 버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통제하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테스트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일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이삭을 바쳐서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신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과정 가운데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이제야 알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아침 일찍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데려오는 그 모든 과정 순간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었고 통제하고 계셨다라는 것. 테스트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느끼는 감정, 그의 모든 반응, 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것을 다 느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단어를 빌려서 말한다면 그는 우리의 감정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느끼고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주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테스트의 과정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동안 시련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쓸모없고 불평등해 보였던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모질다고 심지어 잔인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 정도로 약화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할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견뎌내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테스트 속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 모든 테스트 속에서 고와 같이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다. 옛날에 어떤 영상 아시나요? 막 이렇게 바닷가 있고 해변을 걷는데 어떤 사람이 뒤를 돌아봤더니 계속 두 발자국만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네 발자국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돌아가는 네 발자국이 이렇게 발자국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두 개 발자국만 있고 다시 네 개 발자국이 있었대요. 그래서 두 개 발자국 때 그때 시절을 봤더니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막 불만하잖아요. 예수님 정작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더니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 혼자 걸었네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이거 영상 혹시 아시나요?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했다? 너를 업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 발자국이 실은 자신의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그 순간에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이 다니엘 말씀이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 풀무불 안에 3명이 들어갔잖아요. 3명이 들어가는데 지금 몇 명이 보인 거예요? 4명이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4명이 보일 정도로 그 풀무불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느부갓네살이 맹리에 사는 풀무불의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그랬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넷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풀무불 한 중앙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에서도 느부갓네살은 직접 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를 분노하게 했던 세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테스트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테스트 한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 사실을 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빛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둠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의 제한된 관점으로는 어둠이 악하고 위협적으로만 보인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어둠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손그늘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둠인지 알았더니 정말로 태양볕이 오는 정말로 이 태양볕을 막아주었던 하나님이 막아주었던 그늘의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이 어둠이 없으면 태양볕에 정말로 뜨거워 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 시원하게 해준 그늘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어둠이라고 여기며 통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인 듯.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고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테스트를 주권적으로 통제하시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찰스 스펀저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풀물 속에 넣으시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풀물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내는요, 믿음의 테스트에서 필수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는 믿음의 테스트에서 필수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랜디 알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싶다면 삶의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고 싶다면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 굳게 선다는 것은 단순히 가만히 서 있다는 뜻이 아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내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간다라는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이요,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그 믿음의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다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나가는 것. 그래서 나감을 통해 고통이 생기더라도 버텨내는 것이 인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그들의 믿음이 공격을 받고 악의 세력의 침략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했다면 우리도 당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라면 우리 역시도 묵묵히 쫓아가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내는, 우리가 믿음의 테스트 안에서 이 인내라는 것은요,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고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헤쳐나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는 문자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무엇 아래 머문다, 견딘다. 제가 믿음이라는 것은 버텨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인내이고, 인내의 뜻은요, 무엇 아래 머문다, 견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견디는 힘을 말해요. 인내는 무엇 아래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어원이 되냐면, 무거운 물지개를 이렇게 지고 가는 모습,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물지개 하면은 물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막 이렇게 그 압력 아래서, 고통 아래서 머물러 있게 되잖아요. 물지개를 저는 맨 적은 없지만 물지개를 매면 양 어깨가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견뎌내는 것.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인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뎌내는 것이 인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디고 오래 참을 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되고, 사도 바울도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순서가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데, 이 인내라는 것은요, 환난이 없으면 그 인내가 커질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야 우리가 인내라는 근육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단은요, 입증된 품성을 얘기하는데,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게 돼요. 옛날에는 인내하지 못할 때는 성깔머리 가지고 그냥 툭툭 바로 막 부딪혔다면, 인내함을 하면 참게 되면 우리가 성깔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품으로서 다듬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성품이 자라나게 되면요, 우리의 연단은요 어떻게 돼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나,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인내가 자라고 우리의 품성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망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품격, 세상의 그런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로 세상의 물질이면 최고고, 정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최고고, 이런 삶이 최고였다면, 이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성품으로 변화되게 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실망했다면, 지금은 이제는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 일희일비한다 안 한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왜요? 소망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진실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해도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 모든 것을 통과한 믿음의 백성들은 정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한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내는 테스트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요, 테스트 없이는 정말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내라는 이 그 과정, 테스트라는 것은요, 금속을 재련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은 더 좋은 금속을 만들어내, 재련을 통해서 더 좋은 금속을 만들어내는데, 이 테스트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실현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의 인내가 완성이 되고, 인내가 완성을 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이루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거치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만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시험의 때에 필수적이고, 인내만이 시험을 견딜 수 있고, 인내가 키워지면 또 다른 오는 시험을 더 잘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인내가 우리에게 테스트의 과정에서 정말로 중요하다. 테스트라는 것은 금속을 재련하는 것과 같고, 테스트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만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테스트를 통해, 시험을 통해 인내함을 우리가 압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테스트가 왔을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테스트를 통해 인내를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내가 참된 믿음의 소망을 가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반응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시험회 때 우리 반응 세 번째 뭐냐면, 인내를 이루는 일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종해야 돼. 인내를 이루는 일에 복종하는 반응.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인내를 이루는 일에 복종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역시 여기서도 보면 명령문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이루는 일의 테스트에 합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요, 테스트에 합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인내가 온전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일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결과라는 것은 테스트에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에 합격해서 우리가 인내라는 것을 이루게 되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믿음의 상태가, 이 모든 테스트는요, 신자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는데, 티백 같은 거 이렇게 딱 주잖아요. 이 티백을 주면, 이게 티백 자체에서는 이게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물을 넣어서 색깔을 보면 물에 들어가서 검정색, 녹색, 붉은색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알게 되죠. 이게 무엇인지. 이게 믿음이고 무슨 인내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듯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일은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나 직장에서도 시험을 통해 평가받고 점검받게 되는데, 그 시험은 낙제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학교나 직장에서 하는 거?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통과시켜서 더 좋은 직급 가운데 더 좋은 월급을 주기 위한 목적이고, 통과시켜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하고 더 높은 학년에 오르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는 일은 뭐냐면 테스트에 통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테스트에 통과하도록 우리가 그 일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 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일은요, 테스트에 합격하는 것이다. 테스트를 우리가 잘 통과하는 것이다. 인내를 통해서 테스트에 잘 통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버텨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뎌야만 정말 우리가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고 인내를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이뤄야 우리가 믿음의 완성을 만들 수 있는데,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고통과 시련의 순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합격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붙잡으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기 온전히 이뤄내는 것은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고,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다. 버텨내는 것이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가져야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에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그 순종함을 배워서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고요. 마지막 시험의 목표가 있어요. 왜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함을 통해서 이 시험의 결과, 시험의 목표가 무엇이냐? 시험의 목표는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요. 영적 성숙을 위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히 구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온전하고라는 말은요. 절대적인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온전히 구비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합당한 제물로 잘 준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점점 성숙, 영적 성숙이 주어진다. 시험을 통과한 만큼 이제 이 시험의 문제에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이거보다는 더 큰 시험이 오게 되면 또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또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의 목표는 우리의 영적 성숙에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성숙이 영적 성장의 파도로 해서 배웠죠. 영적 성장의 목표가 영적 성숙이라고 얘기했죠. 결국 영적 성숙을 이루는 단계가 시험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도 그 엄청난 인물이 되기 전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엄청나게 왕이 되기 위해서 쫓김당하는 인생을 살았죠. 바울도 계속해서 그 사역간의 고통을 받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점점점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되었듯이 이 시험의 목표는 우리의 영적 성숙, 믿음의 성장에 있다는 것이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장성하게 해서 성숙하게 해서 어떻게 된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함이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유혹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성숙하고 강하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영적 성숙은요. 무엇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게 마지막인데 영적 성숙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성격이 어떻게 돼요? 시험을 통해 다듬어지게 되면서 성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품, 예수님의 성품, 승질머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여러 가지 인내함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의 반응, 영적 성숙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계속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고 그 성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재련됨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순금의 자신의 얼굴이 비춰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재련한다. 그러니까 모든 불순물, 우리 이 안에 있는 생각들, 인간적 판단들, 감정들, 꼬라지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없애서 깨끗한 상태로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영적 성숙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가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더욱더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동안 성령은 우리가 변화하는 과정을 도와주신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더욱 강화시키거나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의 성품과 은혜를 계시하고 전해주심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믿음의 테스트, 우리의 반응 총 지난주까지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래요. 시험의 정의는 시련, 유혹, 테스트가 있다. 그리고 시험의 속성은 불가피하다. 언제 오는지 예측할 수 없다. 시험은 다양하다.
그리고 오늘 배웠던 시험에 대한 그런 시험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고 믿음의 시련, 이 테스트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고 그 인내함으로 버텨내고 인내를 그 이루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힘들지만 복종해야 된다. 인내를 정말로 피하고 싶지만 참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복종해야지만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올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의 목표는 뭐예요? 그래서 그런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영적 성숙이 주어지고 또 영적 성숙은 무엇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과 원리를 통해 살펴봤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을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굳이 다 잊어버리고 싶으시다면 요 한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원리, 믿음의 테스트 첫 번째 원리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기쁨은 시험을 당할 때 기쁨으로 반응하며 인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된다라는 이 사실.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무엇이다? 불신앙이다. 이게 정말로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기쁨의 반대는요, 슬픔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정말로 기쁘게 느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쁘게 여기는 믿음을 통해서 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질문과 나눔은 시간 관계상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뒤에 읽을 거리가 있어요. 그 읽을 거리 꼭 주간에 많이 읽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